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는 몸이다 이거죠. 여러 지체가 있는 몸이다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점은 이 표현이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오래된 어떤 인류의 역사,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을 리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기원후 1세기 사람인데 그 진화에 대한 학설이 이론이 나온 거는 18세기, 19세기니까 알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 어떻게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밑자락 까는데 그치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도 읽겠지만요. 먼저 제목이 오늘 종교와 인간의 이집단성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이 집단성이란 말은 집단 이성의 오타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글자 대자의 조합만 다르게 하면 집단 이성이 되잖아요. 이 집단성이라는 게 오타가 아니에요. 이 집단성이란 말의 뜻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기심이라 그러죠. 나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꾀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selfish 혹은 selfishn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성은 이 기라는 가운데 말에 기 대신 집단을 넣은 겁니다. 이 기심, 이 집단심 이런 뜻이에요. 이 집단심은 좀 표현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 집단성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읽은 그 저자가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려면 도덕 심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입니다. 과학자예요. 사회학자이자 과학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를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덕 심리학자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규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도덕심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심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도덕심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거, 그걸 설명하고 싶어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 집단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룹피시니스, 그러니까 셀프라는 말 대신에 그룹을 넣어가지고 그룹피시니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룹피시니스. 이 사람이 만든 말 같아요. 이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그룹피시니스라는 말이 이 집단성이라는 말이에요.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했으니까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을 이집단심, 이집단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 주장은. 그리고 이 집단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대체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류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다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진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벗어나서 각 대륙으로 흩어졌던 시기쯤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한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저는 이 얘기를 이 우주의 역사가 6,000년 됐다라고 하는 소위 그 창조주의자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얘기고, 우리 인간은 또 지구는, 이 우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진화해 왔다, 만들어졌고 진화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밑바닥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6,000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니까.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이 이제 이 집단성인데,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인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늘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인가? 또 그것도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볼 게 뻔한데, 피해를 볼 게 뻔한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절대적으로 이기적이냐, 모든 일에 나만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히 손해볼 수 있는데, 손해볼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이타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알고 싶은 거는, 하이트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타적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은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느냐, 왜 이타적으로 행동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앞세우는 그런 집단, 남을 또는 집단을 더 앞세우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왔고 그게 왜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으로 옳은 한 가지 정설이 있지는 않아요. 이건 너무 오래전에부터 생겼기 때문에 무슨 물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증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 하는 것은 유적이나 유골을 보면 알잖아요. 짐작하잖아요. 뭘 먹었는지도 짐작합니다. 그 사람의 남아있는, 뼈에 남아있는 DNA 같은 거를 보고 이 사람, 우리의 조상이 뭘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재간이 없어요. 간접적인 증거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벽화든지 뭐 이런 거, 지난번에 벽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나긴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진화론자입니다. 그 진화론자는 뭐 여러 분야에 다 거쳐 있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생물학을 하는 사람, 뇌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학, 인류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이 진화론을 바탕에 깔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게 됐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 말에 고인류학자 이상희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대화 설교를 했을 때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고인류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초대했던 거죠.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류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체구도 작아요. 다른 엄청난 체구, 힘이 센 짐승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를 낳으면 걔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먹이고 돌보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 한 개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죠. 이거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펄쩍펄쩍 뛰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래 알아서 며칠 지나면 알아서 자기 먹이 찾는 그런 동물들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인류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지구라는 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고, 아마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 안 해도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족이다,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종족이다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힘도 약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은 구실을 할 때까지 기간이 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종족이 됐을까? 군집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서 따로 살았으면 이렇게 못 됐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어디 보면은,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집단을 이루고 있는 생물이 인간만 있느냐? 아닙니다.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어요. 뭐 개미, 벌, 말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인간이 이렇게 지배적인 그런 종류의 생물이 됐느냐? 군집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통된 의도라는 거예요. 공통된 의도라는 말을 이 심리학자들이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통된 의도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뭘 지금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뭘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짐승도 이런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그래요. 아직까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에도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코끼리나 맘모스 같은 짐승을 잡으려 할 때 협업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맘모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맘모스를 잡으려면은 내가 이쪽에서 유인하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계획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말이라는 거를 그렇게 인간의 언어가
소통의 주요한 수단이 되기 이전부터 그런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전을 짤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높은 데 있는 가지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요. 그럼 한 사람은 올라가 가지고 가지를 밑으로 축 늘어지게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따먹는 거. 이거 그 어떤 동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사람이 다, 복수의 사람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열매를 따먹고야 말리라. 저 열매를 따먹으려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된 의도라는 겁니다. 공통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군집 생활을 하는 여러 동물들 가운데서 지금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인류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아주 그냥 거칠게 추측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에서 각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공통된 의도라는 것을 가지려면은 일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겠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추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입니다. 사람 이외에 어떤 동물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생물학자들의 얘기예요. 진화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자, 일단 이렇게 설명하죠. 공통된 의도를 갖고 집단을 형성한 유일한 종족이 우리 인류입니다.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류고, 그 다음에 이 생물은, 우리 인간은 공통된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가 집단 안에 있는 어떤 타자가 자기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딴 마음 품고 있네.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보잖아, 우리 윤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꼭 얘기해봐야 알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군집을 이룬 사람들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일단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일단 혐오감을 느끼거나 아예 벌을 줘야 되겠다, 처벌해야 되겠다,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도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집단의 생존과 그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해서 집단이 생존하고 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지향해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도덕이다. 도덕의 출발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확 발전하게 됐냐면 인간이 언어로서 소통을 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단 지향성이라는 게, 소위 집단 지향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언어로 소통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소통 수단으로, 언어가 없이, 공통의 언어가 없이 다른 소통 수단으로 손짓 발짓을 했을 때는 오해의 가능성도 많은데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진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소통을 하면서부터 이 집단 지향성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비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리 방식이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그대로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이제 이 도덕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들 한다 그래요. 언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셀폰이다. 그럼 내가 이거를 셀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물이 셀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물을 셀폰이라고 부르자라는 사람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나 혼자 셀폰이라고 부르면은 셀폰이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셀폰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그런 사회 현상은 사람들 사이에 사실 관계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물건을 셀폰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언어를 통해서 굉장한 이 집단성을 갖게 돼, 이 집단성의 원초적인 단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집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쨌든 집단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그 의도가 없으면은 그런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소통을 할 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는 한 인간 집단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묶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비도덕이고 비윤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의 생존이나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해되는 행위를 비도덕, 비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넓게 봐서 도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이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과연 이 도덕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가지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종교도 도덕의 일종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도덕의 하위 개념입니다. 도덕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도덕 가운데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최상이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라고 하는 이 서브컬처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종교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거나 종교가 어떤 도덕 윤리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나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종교인들이 제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서브컬처라는 게 저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정해서 꼬집어서 그거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저열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상위에 있다는 건 더 포괄적이고 더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더 규정을 한다는 뜻도 그 안에 있지만요. 종교에 대한 생각이 싹 갈라지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적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리처드 더킨스 같은 사람, 요즘 신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이기적 유전자 쓰고 그 다음에 그 갓 딜루전 쓴 사람, 그 더킨스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샘 해리스나 데니엘 데닛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는 다 동의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종교의 역할이 뭐냐? 종교를 이 사람들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로 봅니다. 그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기생충 바이러스, 일단 심정적으로 나쁘게 들리죠. 일단 기분 나쁘지, 종교인으로서는. 근데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숙주보다 자기가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기생충도 그렇고, 그러니까 숙주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기생충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숙주를 파괴하는 거예요. 기침을 왜 하느냐? 바이러스 걸리면 기침하잖아요. 기침을 왜 하느냐 하면은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일종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의 삶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아직까지 활동해왔다, 그렇게 진화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리처드 다킨스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살아남은 종교는 뭐냐 하면 숙주를 잘 잡아먹은 종교예요.
그래서 숙주는 죽이고 자기는 널리 퍼져서 번성한 종교, 이게 살아남은 종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없애듯이, 바이러스를 없애듯이, 기생충은 잡아 죽이듯이 종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는 어쩌다가 진화의 과정에서 뭔가 클릭이 잘못돼 가지고 나온 잘못된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진화돼 가지고 지금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전투적이죠. 전투적인 건 오케이, 말만 맞으면 돼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제가 종교인이고 목사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으면 전 수긍하겠어요. 근데 그런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를 얘기할 때, 이건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종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를 어떤 개인과 신과의 관계, 자기가 믿는 신과의 관계에 국한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믿는 것이 경전이잖아요. 근데 경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써요. 그 갓딜루전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 사건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그렇게 증명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여요, 눈에 보여. 그게 막 너무 기뻐해. 내가 이걸 막 그냥 폭로해가지고 이 종교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맞으면은 다 동의하겠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더킨스는 부정한 돌연변이 같은 잘못된 부산물이 종교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니 길게, 이 호흡이 깁니다. 진화는 뭐 몇백 년, 몇천 년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예요.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돼야 이게 진화적인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그 긴 세월을 거쳐서 진화해 오면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제가 좋아하는 귀절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진화론적이야. 기가 막히게 진화론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썼지? 라고 할 정도로 진화론적입니다. 기니까 22절부터만 다시 읽으면,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랬어요. 약한 고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 약한 부분이 기능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너 엄마 더러워 이렇게 못한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해, 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뭐라 그러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랬다는 거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빠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암만 하찮게 보이는 거라도, 암만 작은 거라도 그게 없으면, 그게 빠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많어.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배겨나겠습니까? 안 배겨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물론 이제 권력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빠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이 바울이 살았던 시기에 계급사회입니다. 거기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하찮은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던 사회예요. 그런 사회니까
덜 명예스럽다, 더 명예스럽다. honor and shame 컬처라고 그랬잖아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보상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에 있으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로부터 여겨져서 자존심이 낮아졌으니까 이걸 높여주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지체가 없으면은 큰 놈 없어서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양반이라 그래.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건방지지만 바울을 잘 알고 하는 소리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만들었다. 불트만이 한 얘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하는 루돌프 불트만이 한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생겨난 것은 교회였다. 교회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냐?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방질지 모르지만 바울을 잘 알면서 저러는 걸까 싶어요. 물론 바울의 문제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비판할 걸 비판해야 돼요. 근데 마치 예수의 그리스도교를, 예수 운동을 죄다 망쳐놓은 게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사도입니다. 단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비판하고 21세기에는 그를 넘어서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읽을 줄 알면서부터 인간이 군집생활을 해오면서부터 중요한 가치고 윤리입니다. 이게 이 윤리를 어떤 형식으로 발전시키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걸 어떻게 도덕과 관습과 제도로 만들고 그런 마음을 사람들의 이 영혼의 마음에서 함양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고를 향해서 갈 때는 우리가 그런 집단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도덕, 그런 윤리, 그런 신앙,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번 얘기해야 될 텐데 결국 끝에는 우리 향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먼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